아멘을 멋있게 했습니다. 누구? 지우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했나? 잠언 25장 1절에서 4절은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은 첫째,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 악인과 동행하면 안 된다.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5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절과 평행선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을 비롯한 광물을 재련하면 순순한 물질만 남게 되어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듯이, 통치자가 꼭 해야 할 일은 함께 일하는 동료, 참모,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악한 자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간신배,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간신배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항상 붙습니다. 간신배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공유하고 있는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뭡니까?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듯이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속을 모르기 때문에 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악한 자를 어떻게 분별해서 제할 수 있느냐? 언어와 행동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참모로 섰다가는 큰 봉변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선거 때 사람을 어떻게 섰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 가까이 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간신배 역할을 했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사리 사욕만 탐하며 아첨하는 간신 몰입애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때 왕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간신배의 말만 들을 경우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지록위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슴을 가리켜서 사슴을 보고 말이다. 큰 소리 하면 사슴도 말 되나 봐. 그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서 아부하여 권력을 누리는 간신배들의 언어, 삶,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지록위마와 같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3대 간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오사화를 일으킨 간신 유자광이라는 사람,
갑자사화를 일으킨 간신 임사홍과 임성재 부자간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간신배니까 아들도 간신배 노릇 똑같이 한 거예요. 또 한 사람 인조 때 간신배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왕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왕이 못 보게 한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악한 자, 앞서 말씀드린 간신배, 이런 사람과 동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처신을 하거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본문 6절, 7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은 해석하지 않아도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처세해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왕 앞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높은 채 한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 면전에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잔치집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다 보면 좋은데 생략을 하고 11절만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 함께 한번 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처세술을 알려주는 좋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높입니다. 반대로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내가 나를 높이려면 다른 사람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만 앉으려는 교만이 작동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부끄러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너무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분명히 안 건강할 때도 옵니다. 안 건강해도 귀 죽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 없어요. 여러분, 오르면 늘 오를 거라고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불안하고 떨면서 5절에서 말한 대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지혜자는 욕망을 꾀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무슨 일에든지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든지 휩쓸리지 말아라. 그럴듯해도, 맞는 말 같아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도 휩쓸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금방 바로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을 원어에 직역하면 다투기 위해서 급하게 나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행동은 곧 공동초에서 결국에는 수치를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대중심리, 군중심리라는 말을 아시지요? 대중심리, 군중심리에 의해서 영웅심이라고 합니다. 타당성을 고민하지 않고 다수의 행동을 무조건 따라가는 군중들의 마음 상태, 그것을 뜻합니다. 어떤 소문이나 대중 매체 등에 의하여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퍼지면 생각 없이 믿고 따라가서 문제를 확장시키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성도들이 금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체, 무기력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보면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정치인을 뽑을 때 선거철만 되면 국가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고 오히려 독이 되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지역주의가 휘몰아쳐서 군중들의 심리에 따라서 그만 당선 안 돼야 될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권력은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작. 좀 깁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정치 권력은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처럼 후보가 되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후보되는 경우가 오늘 우리나라 선거입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은 험담하면 안 됩니다. 험담하지 말라. 주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논쟁이 생겼을 때, 토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토론이 일어났을 때, 논쟁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람들에게 논쟁 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형태입니다. 제3의 사람들에게 논쟁 상대자를 험담하거나 개인적인 단점이나 비리 등을 누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쟁은 분쟁 당사자와의 해결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유는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하고 악한 평판이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성경에 수록될 수 없는 내용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서. 집회서 제27장 16절 18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게 되고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없도다.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의 비밀을 폭로하였거든 더 이상 그와 사귀지 마라. 사람이 자기 원수를 죽인 것 같이 너도 네 이웃의 사랑을 상실하게 하느니라. 사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는 자는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용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서 결국 인간관계에서 막중한 손해 입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되고 신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남의 험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합당한 말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이것을 꼭 알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 적절한 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여기에 왜 은쟁반이 나옵니까? 은으로 아로새긴 쟁반이 언급되는 이유는 상황에 맞게 구사되는 언어의 가치를 좀 더 생생하게 강조해주기 위한 언어의 표현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시작. 감사합니다. 침묵해라. 침묵이 탈무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침묵하지 않으려거든 침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해라. 이 말의 중요성을 일러줍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해야 할 텐데 시기적절한 말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남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두 개, 입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경청하라 라는 뜻이다 라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또 귀가 입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남의 말보다, 나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존중히 여기고 받아라. 그래야 지혜롭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말도 가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 잘 들을 줄 알아야 말을 가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305장 찬송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305장 찬송 가사를 작사해가지고 찬송을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뜻을 잘 새기시고 성부 나의 아버지여 그 은혜 놀라워 새 생명 줘 영생복락 광명 얻었네. 예수 내 구주여 하나 빠졌네. 성자 예수 내 구주여 그 은혜 고마워. 주일 예배 찬송 기도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령 은혜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신령한 복 기름진 복 귀하고 정말 귀하다. 대구 서부교회 성도 감사하며 삽시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님 찬양하며 삽시다. 찬송 한번 하십시다. 성부 나의 아버지여 그 은혜 놀라워 새 생명 줘 영생복락 광명을 얻은 성자 예수 내 구주여 성자 예수 내 구주여 은혜 고마워 저희 예배 찬송 기도 저 영광 돌리 성령 은혜 하나님 성령 은혜 하나님 은혜 거셔로 세영안보 기름진 복 귀하고 귀하다 대구 서부교회 성도 감사하며 살자 구원받은 성도답게 저 찬양하리. 아멘.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님 찬송하며 사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지혜로운 성도로 남은 생에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